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 이튿날,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은 우리가 온세대 금요 산상기도에서 앞부분을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요단강가에 있는데 그 강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또 그 앞에 29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지금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인류 역사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스승들, 선생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모하메도 있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제도를 계속 개선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나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죠. 왜 그래요?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체제나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법안을, 정책을 마련한들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죠. 죄의 본질은 인간을 향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The Lamb of God이라는 이 단어를 부를 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을 당할 때 그들이 걸치고 있었던 옷이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무화과 잎사귀 아시죠?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요,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죄상을 오래 가리우지 못해요. 결국은 들통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린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성경의 사건은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가 칼과 불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은 아들 이삭의 등에 짊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장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너야 너 이 문디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끓어오르겠습니까? 너라고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재물이 바로 너야, 너라고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거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 말에 담겨 있죠.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장작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눕힙니다. 이삭이 순종해요. 칼을 뽑아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지시켜요.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보게 하죠. 그 어린 양이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붙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인류를 위하여, 타락한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옆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선생이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요한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녔는데 스승이신 세례요한이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분을 보라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마음을 먹고 짐을 꾸립니다. 선생님에게 하직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서운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어요. 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붙잡지 않습니다. 떠나보내줍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떻게든 내 편 만들기, 내 제자 만들기, 내 사람 만들기 혈안이 돼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죠. 미국과 일본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 편 만들기에 줄 세우기에 내 줄 서라는 거예요. 내 옆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내 편을 만들지 않아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절대로 목사를 추종하지 마세요.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실망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목장별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사람을 추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 만들지 말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이죠. 그것이 싫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죠. 사람 편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편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쫓아가세요. 예수님 쫓아가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어서 가라고, 어서 가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 보니까 2명이 따라와요. 안 보던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요한복음 전체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멘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왔죠. 그렇죠? 주님이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데 2명의 제자들이 역으로 주님께 되묻습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니? 어디서 사세요? 맞아요 지금? 그런데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로 묻고 계시는데 이 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디 사십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처,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사셨죠.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처가 없었어요. 임시 거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시는 거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되묻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인지 아직 확신이 안 듭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당신을 추천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확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했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가보면 전부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더 많이 알게 되죠. 제가 굳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잠깐 뵈면 전부 신사숙녀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은 몇 겹으로 싸고 이렇게 오셨죠. 무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의 삶의 사정과 아픔과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자리, 긴 시간은 아니죠. 많지 않는 시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비경제적이에요. 여러분 댁에 가는 시간, 여러분 댁에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주로 신방을 갑니다. 매우 비경제적입니다. 몇 가정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보면 여러분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더 많이 제 마음에 여러분을 담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다하실 이유가 없죠. 기꺼이 환영하십니다. 39절입니다.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점이,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날을 함께, 그 하루를 이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보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냈던 이 시간은 단지 그냥 집 구경 간 게 아니에요. 초가집에서 사시는지 아니면 저택에 사시는지 몇 평에서 사시는지 방은 몇 개이고 화장실은 몇 개이고 그것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 코이노니아죠. 여기 그와 함께 거하니, 이 거하니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이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단어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그 단어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나와 주님과 이 사귐이 있는 곳, 이 사귐을 맛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은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요. 여러분, 하루를 같이 예수님하고 보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하고 보내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보낼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묻고 싶은 것이 태산처럼 많을 거예요. 잠을 잤겠어요? 잠 안 잤을 거예요.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던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이 주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였어요.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같이 갔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건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 보다 보면 그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내용들, 정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거기에서 목격하지 않았으면 정말 알 수 없는 매우 사적인, 매우 개인적인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그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이 하루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41절.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낼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우리 시몬 형도 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형님도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누군가가 떠오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몬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이분 꼭 예수님 믿었으면 하며 작정하며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몬이 떠오를 수 있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즉시 찾아갔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거기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괄호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십시오. 성경에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뜻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디서 연유하냐면 히브리 단어에, 지금 히브리 단어예요.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게 상형 문자에서 그렇습니다. 메시아흐, 마시아흐 이렇게 읽어요. 저것을 메시아라고 한글로 쓴 거예요. 전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크리스토스, 그 밑에 있는 단어 크리스토스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는 저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옮겨질 때에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 옮겨진 것인데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매우 중대한 일을 맡기는 그 대상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대상이 세 부류의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어요. 왕은 어떤 일입니까? 그 국가에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적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쾌하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가지고 나가서 그 제단에 뿌리며 속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아직 충분하게 알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복잡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진솔하게 형 시몬에게 알려줍니다. 형 한 번만 만나봐. 형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을 거야. 시몬이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시몬이 설득을 당해서 따라왔을까요? 설득을 당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오죠? 얼떨떨하게서 따라옵니다. 몰라요. 설득 안 당해. 설득당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이 시몬이 안드레에게 지금 설득당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와요? 그냥 엉겹결에 따라왔어요. 안드레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안드레의 표정과
안드레의 말투를 보니까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동생 안드레가 뭔가 달라졌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궁금해요. 설득당한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예, 시몬이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시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보셨어요.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아신다는 거죠. 너 시몬이지. 너 시몬이지.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를 아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시몬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시몬은 매우 성질이 급해서 많은 사람을 살육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이 시몬은 성질이 급했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이지 너는 참 흔들리는 시몬이지. 그런데 장차 너는 반석과 같은 바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주님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현재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 내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시몬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찾아가는 목장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시몬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시몬에게 예배를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7월 7일 날, 7월 첫 주일 날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끼리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몬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